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말씀하여 주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합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참평학교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면 그 스토리를 이끌고 가는 주인공은 언제나 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누구보다 평범했던 인물들이었는데 어느 날 특별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메시지를 받게 되면서부터 그 스토리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주인공의 삶은 이전에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물론 그러한 삶은 주인공이 계획했던 삶은 아니었겠지만 특별한 계기는 그가 가졌던 삶의 방향성 자체를 바꿔주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은 자신의 삶에 찾아 들어온 이 특별한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삶의 방향성을 그 특별한 것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과정 가운데 주인공은 우여곡절 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일들을 일어나긴 하지만 대체로 드라마 속 전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특별한 메시지나 사건이 없었으면 평범한 삶의 한 부분이었을 테지만 어쩌면 자신에게 찾아온 특별한 아주 운명과 또 같은 일들을 받아들였을 때 해피엔딩이라는 좋은 결말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 찾아온 특별한 계기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서 멋진 엔딩을 경험하는 특별한 삶, 이것이 주인공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십니까? 한번 자신이 세상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그 서사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떨까요? 두렵기도 하겠죠. 또 기대감도 있겠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겠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써내려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데요. 비단 성경 속에서만 알고 보았던 인물들만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써내려 가시는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역할과 책임은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취하신 약속의 대상,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상이 우리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드라마 속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특별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평범해 보일지는 몰라도 굉장히 비범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드라마의 주인공을 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의미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의미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아주 비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눌 이 마리아도 바로 이러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출신, 가문, 지위, 나이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는데 구약에서 수백 년 동안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를 잉태할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곧 그 예수님의 탄생을 품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극히 평범했던 이 한 소녀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느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두려움도 많았을 테고 경이로움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지금 마리아의 모습이 굉장히 놀라웠다라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리아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이스라엘 북부 또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이었던 나사렛 출신의 소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평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성의 지위도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다. 즉,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소녀 중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범한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마리아의 선택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대한 일을 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선택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는 인간의 조건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오히려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것을 더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런 삶이었죠. 하카톤이라고 불렸던 다윗. 형들에 비해서 잘난 것이 하나도 없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답게 믿음의 반응을 잘 보여서 그의 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 대상은 결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회에서는 지혜, 권력, 부와 같은 이런 외적인 조건을 매우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낮아진 자, 연약한 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원리를 온전히 드러낸 인물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배경이나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스토리에서 이 마리아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로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그의 주권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약속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순간 이 마리아의 삶은 인류 구원 역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에 묶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범한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었을까?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었으니 영원히 그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런 약속은 단순히 이 마리아의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겠다라는 사건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러니까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메시아 탄생을 의미하는 엄청난 약속을 허락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의 말씀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을 낳기 위해 마리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된 이 말씀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 마리아가 받은 약속, 이 약속은 단순히 이 마리아 한 사람의 미래가 바뀌는 약속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생명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말씀의 성취, 이것도 굉장히 놀랍고 그 성취의 대상이 마리아 자신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갑자기 찾아온 천사를 본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러한 놀라움 앞에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 앞에 보인 반응이 더욱 놀라운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약속 앞에서 단순히 놀라워하거나 단순하게 두려워함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약속을 받은 주인공이 보여야 할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고백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고백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해보다 더 높이 두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난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이었는데,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현실적으로 계산만 해봐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 전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계산이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두렵다,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먼저 마음속으로 찾아왔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궁금함이 많지 않았을까? 왜 하필 저일까요? 왜 그런 사명을 저에게 주신 거죠? 저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또 이해되지 않음을 분명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평범한 소녀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품는 사명을 받는다, 이것은 사실 쉽게 생각해 볼 만한 일도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더 눈여겨보았고, 자신의 한계를 묻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받아들여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계획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멘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미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마리아의 믿음을 이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란 이해할 수 있는 것,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은 바로 이러한 정의를 잘 나타내주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을 현실로 믿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확신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마리아의 고백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반응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반응을 당연함으로 받으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시고 마리아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 이러한 마리아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해는 사실 큰 도화지에 점 하나 찍는 것, 그것만큼 작고 사소한 이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을 내가 가진 상식과 지혜의 선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계속 찾아오는 의문과 또 막을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사무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태도를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왜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아멘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겠다는 우선적인 결단을 보였던 것이죠. 계산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를, 이해가 아니라 마땅한 순종을 보였던 이러한 마리아의 태도. 그러한 태도 가운데 마리아의 인생에 결국 남은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로, 아멘한 결과로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낳게 되는 어머니로서 평생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분명 있을 텐데 그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다, 이 믿음을 붙들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리고 영생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소망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오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단순한 기독교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아멘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삶의 방향성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강단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선 아멘하고 삶의 주인됨을 온전히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에 의한 삶을 살기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맞춰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인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에 있는 자들이 기쁨을, 불안 가운데 있는 자들이 평안을, 무능력으로 일관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사라지는 역사.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역사를 바라만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 평범하고 또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아 구원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불러 비범한 사명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가문도 배경도 능력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무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아멘한 그 순간부터 그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가치하고 초라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마리아의 믿음으로 파생되는 순종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인류 역사를 바꾸는 구원의 드라마 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순전한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매번 상황과 감정만 달라져도 쉽게 변하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한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면 내게 주신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완전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겠다는 우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깊습니다.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진 생각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그 말씀에 아멘하려는 의지적 순종을 먼저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진정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하는 자에게 주인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멘하는 고백은 세상에서 흩어지는 소리가 될진 몰라도 그 아멘하고 움직이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비범한 삶으로 여겨주시고 정말 바랄 수 없는 기적들을 연출하게 되는 삶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아멘으로 마리아처럼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드라마의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